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릇한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간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두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제가 특별히 교회 친구들 주고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퀴즈인데 퀴즈를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들어갈 말이에요. 힌트. 찾나요? 안 보입니까? 보여요? 잘 눈 크게 뜨시고. 누구죠? 무슨 사진이죠? 힌트 1번입니다. 힌트 1번. 힌트 1번. 힌트 2번. 힌트 2번. 뭐예요? 이 하나 뭐예요? 말이에요. 자, 힌트 3번. 역시 그 친구들은 개를 안 부르고 강아지라 그러네요. 자, 강아지. 자, 혹시 이 정도 모르게 준비했어요? 마지막 하면 다 맞을 거예요. 자, 힌트예요, 힌트. 이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예요, 이게 지금, 이 앞거하고 차이가 뭔지 잘 보세요. 이거와, 힌트는 힌트, 속담입니다. 네. 힌트. 할렐루야, 아멘. 와. 네, 자,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어떻게 해요? 떡이 떨어진다. 자다가 뭐가 떨어져요? 떡이 떨어져요. 떡이. 맞추셔서 일단 커피 사고 가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떨어져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른 말 잘 들어야 된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수가 많이 없다. 실수의 횟수가 줄어든다. 또 어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생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쓸 때 우리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떨어질까요? 1번 목사님, 2번 부모님, 3번 우리 교회 어른, 4번 하나님. 몇 번이에요? 누구 몇 번이죠? 이 아이 몇 번이죠? 오. 4번. 누구의 말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묻지 않아요. 본 성경에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듣고 듣는데 듣긴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아요.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성이 시시고 이름이 세 글자예요. 시드기야와. 목사님의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는 사람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이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 잘 안 듣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멘. 누가 인도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요? 하나님. 요즘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강을 건너는 길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아슬아슬한 어떤 길이에요? 외나무다리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있고요. 징검다리. 아무튼 또 하나는 돌로 아주 튼튼하게 되어져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어떤 다리를 선택해 걸으시겠습니까? 건너실 거예요. 네? 징검다리요? 하여튼 믿음이 너무 좋다 하잖아. 그 믿음이 너무 좋다. 자,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 저희들 처음에 우리는 비가 많이 오면 당연하게 튼튼하게 잘 구성되어야 되고 돌로 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다리가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시드기야 왕이 살았던 남유다 밑에 애굽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아주 강했던 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함께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한 상황인데 어느 날은 애굽에 있는 군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는데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들 생각이 봐라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이제 우리 기뻐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포기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잠시 잠깐 빠지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안전하다, 우리 기뻐하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지금 잠시 잠깐 벗어나긴 할 거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곧 공격을 당할 것이고 점령을 당할 것이고 불태워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드기야 왕이여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욕심이 생겨요. 의문이 생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싶은데 항복할 자신감이 없어요. 신하들이 항복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크게 비웃을까? 내가 과거에 했던 말도 있는데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위의 시선 때문에 항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정말 크게 왔던 마음이 뭐냐면 세상에 이 시드기야 왕같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주 정말로 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 이 시드기야다 라고 하는 마음이 확 크게 다가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요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같은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자신이 창피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은 돌다리로 건너라고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돌다리가 아니라 외나무 다리로 건너겠다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항상 방법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정답에 가까운 길. 아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아주 튼튼하고 탄탄해 보이고 고속도로와 같은 쭉쭉 뻗은 그런 길이 열려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요, 아무리 반듯해도 그 길이 가장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굽이굽이 돌아가고 또 우리가 너무 덥고 낑낑대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낑낑대면서 힘겹게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자갈길이면 어떻습니까? 또 조금 돌아가는 길이면 어떻습니까?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를 걸었던, 홍해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갈라진 홍해를 걸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양쪽에 서 있는 그 벽을 바라보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언제 이 물이 쏟아질까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초조해하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홍해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홍해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임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교회 친구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 내 생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길로 걷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길임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죠? 에레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문, 우리가 보았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보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왕의 왕으로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말 지질이 안 듣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요, 유다 백성을 안에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들었는데 듣기만 했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37장 3절 이하를 쭉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벨론이 잠시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회개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 성은 불탈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에레미야를 찾아가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에레미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금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애국 군대가 더 강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정도로 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리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십시오. 끌려갈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외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신뢰하지 않았다. 듣긴 들었지만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는 척도 안 한 것 같아요. 에레미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어보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40년 가까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백성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보기 싫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다가가서 그들은 박수치면서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애굽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누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몰랐을까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몰랐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시드기야는 정말로 눈치도 없고 허치도 없고 정말 눈치도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에레미야에게 중보기 노력한다.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기도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드기야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에 왕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지금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런 행동을 취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시드기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고치게 되어지고 저것도 바꾸게 되어지고 방향도 크기도 모양도 위치도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설계하신 분에게 말하면 정말로 잘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꾸어달라고 하면요 그분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을 말하면 그분들은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공개 속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토요 기도회 때 배웠죠? 하나님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 작정이 그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의 작정을 변경해 달라고요. 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드기야나 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고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더욱더 가난할 수도 있고 육체가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은 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아파도 되는데 나는 아프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그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난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피해가 주십시오.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저를 보내시고 우리 자녀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계획도 하나님 다 있습니다. 그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적정이 있는데 내가 감당하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징징거리면서 때로는 회피하면서 걸어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은 바뀌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시면 분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는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큰 특권이고 힘인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육체가 힘드십니까? 마음이 힘드세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퍼펙트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온전한 자세랍니다. 요즘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신 마음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보고 있습니다. 7장, 창세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비추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심판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이 비가 내리고 이제 8장에 가서는 비가 그치고 배가 멈추고 그런 장면이 8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비가 그치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멈추고 있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마음을 상상해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면서 밖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망이 있다. 이제 소망이 있다. 비가 그쳤다. 이런 마음이 정겼을까요? 제가 살짝 옆으로 보니까 노아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은데 저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어요. 정말 완벽할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저 같으면 밖에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소망이 있었겠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으면 두려워서 문 여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을까요? 10절에 이렇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하여 번제로 제단을. 분명히 정말 소망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밖에서 있다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불 말아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나갔습니까? 제단으로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 확신하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길은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퍼펙트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귀한 길들이 어떻게 바랍니까? 밝고 희망차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많이 안 주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하고 온전한 것들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도 되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가장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아주 찬란하고 아주 완전한 미래 여러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회복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얄팍한 우리의 눈과 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아멘. 은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그들이 손해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끝은요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때를 같이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망하지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의 왕은 죽지만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아야 하지만 뭐라고요?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돌아가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조금은 가난하고 조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희망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보이는 그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신실합니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교우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